파송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사도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이렇게 파송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당부의 말씀들을 쭉 하시는 것이 오늘 10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긴 내용을 이렇게 몇 개 좀 잘라서 파송의 말씀 1, 2, 3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파송의 말씀 1인데요. 먼저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사도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려운 말로 파송한다 그러거든요. 세상으로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12사도를. 여러분,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어요? 네, 파송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였어요, 결국? 네, 보내시려고 그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럼 이제 뭐 하라는 거죠? 네,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좋죠. 편안하고 은혜스럽고 감동되고 그냥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앉아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편하게 있지 말고 말씀을 배웠으면 너도 가르치라는 거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실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큰 흐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부귀 영화 누리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왕대접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며 피 흘리시며 수치와 조롱을 받으시며 죽으셨어요. 그 흘리신 피로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 값진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나는 내 만족을 위해 살고 내 욕심을 위해 살고 내 축복만을 위해 산다면 그걸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어머니들이 산고를 겪고 애들을 낳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효도하지 않고 자기 먹을 거, 자기 입을 거,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즐기고 전혀 효도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자식을 좋은 자식이라고 하겠어요? 이 자식을 어떤 자식이라고, 이 자식. 나쁜 자식 아니에요, 그 자식. 낳았으면 자라가면서 부모님 마음도 헤아리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면 이제 그 값진 보혈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빚 갚는 마음으로 그 보혈의 은혜를 갚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 상식이라고요. 상식. 근데 우리는 사명, 헌신, 전도 막 이러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줄 아는데 아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나 말고 여러분. 다 저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에게 다 구원받았다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내용과 상관없이 제목이 그래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저는 그 제목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복신앙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거죠. 기복신앙이 죽어야 내 영혼이 살고 기복신앙이 죽어야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놈의 기복신앙.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은혜 안에, 축복 안에 여기만 머물려고 하는데 여러분 물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이런 복 주세요. 말씀 약속하셨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네가 들어가도 복 주고 나가도 복 주고 내가 너한테 세상 가장 높은 민족으로 우러러볼 수 있는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에게 물질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높이 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게 목적지가 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 전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에 나가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그 세상이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삶의 현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면 어디로 나가요? 저 이제 외국으로도 나가서 해외 선교도 하고 뭐 저 먼 오지에 이런 데 가서 선교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몇 주 전에도 선포했지만 2년에 한 번씩은 꼭 그 해외 나가서 아니면 국내도 괜찮아요. 제가 국내 전도도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국내든 해외든 선교하러 2년에 한 번씩은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나갔다 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전혀 내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하고 상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 전도의 현장 속에서 섬김의 현장 속에서 깨달아진다고요. 그럼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쯤은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모으셔야 돼요. 돈을. 외국에 선교 나가려면 최소한 100만 원, 좀 멀리 가면 2, 300 이렇게 들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좀 덜 먹고 좀 덜 입고 저축하세요. 네, 선교를 위한 저축을 좀 따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년에 아니면 정 아니면 3년에 한 번쯤은 좀 나가서 이렇게 말씀대로 복음 전하고 그 현지에 교회도 세우고 이런 그 전도 선교 지향적인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전도 지향적인 교회로 좀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질 않으시니까 제가 지금 혜민이의 아멘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2월 말에 베트남을 한번 우리 갔다 오면 어떨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물론 예배 끝나고 한번 의논하겠지만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직 모은 돈이 없나요? 다 써버렸나요? 하여튼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천국에 다녀오신 간증을 하시는데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혼들이 누구냐 하면 누구겠어요? 순교하신 분들. 순교하신 분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뒤에 2번 영광은 누구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한 사람들을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순교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순교가 영광입니다. 순교하시기를 축복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맞아요. 저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순교가 쉽지 않다 할지라도 우린 두 번째 영광은 욕심낼만 하지 않겠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사명자로,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두 번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정말 꽉 먹고 알 먹고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요.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복이 되고 육신의 복이 되고,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전도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꽉 먹고 알 먹고 쌍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제일 좋은 방법, 전도입니다. 영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집을 넓힐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여러분, 여기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에요. 나 잘 살고 나 잘 먹고 나 편하게 살려고 살지 말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자, 12를 보내시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스라엘로 먼저 가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거기도 약간 이방이거든요. 거기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로 먼저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히려라는 말이요, 원어로 보면 반드시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방인 사마리아 거기 다 제치고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먼저.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방인 차별 대우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차별 대우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을.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회복되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속에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고 무엇을 위해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인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첫 번째가 뭐예요? 그죠?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숫자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크고 강하고 힘이 있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작고 부족하니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의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사랑하심을 인하여. 사랑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세 번째가 그렇죠.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이 세 가지예요. 작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조상들과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면 왜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신 목적은 뭡니까? 예,
출애굽기 19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19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거룩한 민족 삼으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제사장 나라 삼는 거.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화목시키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예배하게 해서, 죄를 용서받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역할, 그게 제사장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그냥 다 구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먼저 가지 말고 이스라엘로 먼저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이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서 네가 열방을 구하고 네가 열방을 섬겨서 네가 열방을 구원받게 하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고 방법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자가 그 받은 자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지을 때 밭의 주인이 그 뿌릴 씨앗을 누구에게 줍니까? 씨 뿌리는 일꾼에게 주죠. 너무 질문이 어려웠나요? 씨는 씨 뿌리는 일꾼에게 주는 거예요. 씨 안 뿌리는 사람한테 종자 씨를 주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씨 뿌릴 일꾼에게 씨앗을 주고 그 일꾼이 먹을 걸 책임져 주면서 그로 하여금 농사 짓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라고요. 내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도 주시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복 주시고 상급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명자로, 제사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경험하는,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나는 믿음이 별로 없는데요? 라는 거죠. 나는 믿음이 약하고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잘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김 집사님만 하시나? 그럼 다 나머지는 당장 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신명기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작기 때문에 선택하셨다고요. 작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의 일을 시킬 때는 어떤 사람 뽑아요? 능력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 뽑아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리라고요. 왜 그래요?
그죠? 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돈도 많고 인맥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와 대박 쳤어요. 그러면 내 자랑 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역시 하나님 아무리 교회 일을 해도 돈이 있어야 돼. 역시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더 잘해. 뭐 이제 이러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스펙들을 영광으로 보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아주 크게 대박을 쳤어요. 그러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러는 거죠. 야 제가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조집사님 극하게 동감하시는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약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한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그게 바로 선택받을 자격이고 쓰임받을 자격이고 나아가야 할 자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단점이 우리는 많아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 그래서 안 돼. 너 믿음 없잖아. 너 돈 없잖아. 너 죄졌잖아. 너 더럽잖아. 너 나이도 많잖아. 너 나이도 어리잖아. 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마귀가 자꾸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거짓이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 믿음도 없고 너 부족하고 돈도 없고 너 죄도 있고 알아.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손길이 나와 함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그게 바로 쓰임받을 자격이 되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핑계를 갖고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님이 그래? 너 안 되겠네? 이러고 제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핑계 대실래요? 하나님 앞에 너 나가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 대실래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핑계가 있으면 갖고 와 보시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더 큰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먼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